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밝힙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이라고 밝힙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므로 이 귀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1장 18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잘 판단은 잘하지만은 자기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은 그 예로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설교를 잘 하면서 스스로 남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밝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문과 바울의 대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질문과 대답이 함께 있으므로 잘 가려서 생각해야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반론과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들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할례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배우는데 유대인이 된 이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나중에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 3절, 4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배우고 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느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실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칭찬하지 않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반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도 이민 온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너희들 구원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2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은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신 책임과 유익이 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마음의 할례를 못할 때 율법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된 이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례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세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겠네요 하는 질문이나 같은 것이죠. 이러한 질문의 대답에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범사의 유익이 많지요. 무엇보다 먼저 유대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맡은 자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특별한 책임을 가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어요. 또한 유익도 있지만은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미국에 에드워드라는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와 가슴이 일치한 총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34년에서 1735년, 1734년에서 35년 사이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당긴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3년 10월 5일 커네티컷의 이스트 윈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가지의 실제적인 결심문을 쓰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400명을 조사해 봤더니만은 대학 총장이 14명 나왔고 교수가 100명 나왔고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가 100명이요 판사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옛날에 박사가 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복음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나라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 즉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열심히 배우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어떤 경우에도 참되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다가 큰 낭패 봅니다. 사람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좋은 책들을 사기 위해서 가라지 세일도 자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에 관한 책을 많이 판다고 하기에 가보았습니다. 귀한 책들을 다 팔려고 내놓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귀한 책들을 다 팔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만은 대답이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목사가 되는 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도 흔들렸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샌프란난도 밸리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목회를 하시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메가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손을 머리에 얹고 먼저 기도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큰 글자로 사인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믿으심이 참되심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다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인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다윗을 향한 책망 사건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이제 왕위에서 내려앉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 왕이시여 밧세바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의롭다 하는 일을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롭다 하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라 하고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해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5절, 7절, 8절 말씀에서 세 가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첫째 궤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리요? 라는 궤변인데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죠. 그런데 불의를 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눈 감아준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 말씀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둘째 궤변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셋째 궤변이 나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은 나쁜 것이다, 마셔버리자 라고 말하는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내가 참 기가 막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점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된다는 좋지 않은 사고방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신 책임과 유익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지 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